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분들과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8절에서 11절까지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9절까지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주님의 경고와 권면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소아시아의 7교회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황제 숭배를 강요당했고요. 그것을 거부하면 핍박과 환난이 닥쳤습니다. 외부적으로 고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여러 이단 사상들이 들어와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소아시아 7교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 말씀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이죠. 물론 주님께서 교회들을 향해 심한 책망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칭찬이든 책망이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진짜 기근이 무엇이냐? 음식 없는 것도 아니고 물이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큰 재앙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칭찬하시면 감사하면 되는 것이고 책망하시면 듣고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여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 또한 교회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교훈을 얻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처음 사랑을 회복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합니다. 주님은 가장 먼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냅니다. 에베소는 아시아의 로마라고 불릴 정도로 정치, 무역, 학문, 문화,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특히 에베소에는 유명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5만 명을 함께 수용할 수 있는 성전 뜰까지 갖추고 있는 거대한 이방 성전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정치적으로 안정적이고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앞선 것 같지만 그들의 영적인 세계는 엄청난 타락 속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성경을 가르치시면서 복음을 전했고 엄청난 복음의 역사들이 이 아시아 지역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하여 아시아 지방의 모든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그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그의 제자들이 에베소를 복음으로 덮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한 에베소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특히 많은 박해와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3절 말씀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께서 칭찬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에베소 교회 가운데 무거운 책망을 하십니다. 4절 말씀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면서 5절 말씀에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성령이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정통 교리를 수호하고 이단들을 배척하는 데 힘을 쏟다 보니 그렇게 되었을 것이라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는 것에 온통 신경을 쓰다 보니 사랑을 잃어버리고 딱딱해진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5절 말씀을 통해 3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나 주셨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이 넘쳤습니까? 주님 한 분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고백이 아마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이 베델입니다.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처음 만난 순간을 생각하며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렸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를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은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번에 단호하게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모습들을 지금 즉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단호한 모습을 보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주님은 행동하라 말씀하십니다. 생각하고 회개했다면 이제는 자신의 행동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마치 탕자가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고 일어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의지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모습들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행동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죽도록 충성합니다. 죽도록 충성합니다. 주님은 그 다음 서머나 교회를 향해 편지를 보냅니다. 서머나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와 함께 칭찬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었던 교회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서머나에서 상당한 경제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로부터 비방을 당했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9절 말씀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환난과 궁핍을 당하나 너희들이 참으로 부요한 자들이다. 자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들이 장차 더 큰 고난을 받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된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10일은 상당히 오랜 기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쉽게 고난이 끝나지 않고 더 큰 고난과 시련이 온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10절 말씀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죽을 각오를 가지고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중심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 86세의 나이에 붙잡히게 됩니다. 로마 군인들은 폴리캅이 나이도 많고 하니 예수님을 한 번만 부인하면 풀어주겠다 회유했습니다.
그러나 폴리캅은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중심을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지난 86년 동안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폴리캅은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군병들이 폴리캅의 몸을 태울 수는 있었지만 그의 순결한 영혼만큼은 태우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셔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해같이 빛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과 사랑에 빠지면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죽을 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죽도록 충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실 기억하시면서 죽도록 충성하여 주님께서 주실 생명의 면류관을 차지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주님을 굳게 붙잡습니다. 주님을 굳게 붙잡습니다. 주님은 그 다음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편지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와는 달리 경고의 메시지가 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십니까? 12절 말씀을 보면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분으로 임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실 때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셨지만 버가모 교회에는 심판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버가모 교회에는 심각한 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발람이 누구입니까? 민수기 22장 말씀을 보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을 저주하고자 주술사 발람을 고용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그러자 발락 왕이 돈으로 발람을 매수합니다. 이에 발람이 은밀한 계략을 발락 왕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청년들을 유혹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고 우상에게 절을 하고 행음하게 한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24,000명이 연병으로 죽게 됩니다. 이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버가모 교회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발람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상 숭배를 조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두아디라 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20절 말씀을 보면 이세벨과 같은 거짓 선지자가 교회 가운데 와서 교회를 흔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누구입니까? 이세벨은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결혼해서 온갖 우상들을 이스라엘 가운데 가지고 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을 우상 천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과 같은 자가 등장해서 교회를 흔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는 23절 말씀을 통해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지 마 이런 식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런데 세상도 함께 믿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런데 세상도 함께 사랑해라. 은밀하게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25절 말씀입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유혹을 해도 넘어지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꽉 붙들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만을 굳게 붙잡으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때 28점을 말씀을 보면
새벽별을 주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새벽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을 붙잡고 사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 사실 기억하시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죽도록 충성하며 주님을 굳게 붙잡게 되는,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 날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사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 붙들고 죽도록 충성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굳게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광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